시편 122편입니다. 우리가 119편 그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0편과 121편을 토요일 어제 함께 묵상했고 오늘은 122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22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읽고 나서 본문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무엇에 대한 시인 것 같으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정답을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큐티 책의 큐티 제목은 평안을 비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2편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짧아서 좋다. 이런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자꾸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시는 뭐 천천히 소리내서 여러 차례 읽고 또 그 느낌을 정리하시면 훌륭한 말씀 묵상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십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에 관한 시인 것 같으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뭐에 대한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큐티 책의 제목에는 평안을 비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마음에 안 드시죠? 왜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지요?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성경 묵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는 그냥 시편은 읽고 느낌이 정리되면 돼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땠다고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게 귀찮으시죠? 힘드시고 언덕이 높아서 괴로우시고 1절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좀 들면 좋겠죠. 예배하러 가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었으면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예배하러 가자. 새벽 4시 50분에 전화해서 오늘은 새벽 기도 가자 라고 할 때 승질내지 말고 그게 기뻤도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느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하나님 나에게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1절은 그거예요. 누가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1절 결과죠. 예루살렘아. 특이하게 혹격을 썼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예요? 1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집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하고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여호와의 집을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아,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성전에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성문 안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서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3절이 그거예요. 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어요. 여기서 잘 짜여졌다는 건 뭐죠? 도시계획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1절에서 뭐였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기에? 예배하기에 잘 정리되고 적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너는 잘 조직됐어. 그러면 3절을 이렇게 읽으면 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 조직되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안내팀은 안내팀대로,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잘 정리되고 잘 짜여져 있었나요?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는 그랬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 왔더니 정리가 안 되고 막 지저분하고 의자가 줄도 안 맞춰져 있고 막 정신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당 딱 문을 여니까 의자도 반듯하게 줄이 맞춰져 있고 청소도 깔끔하게 돼 있고, 아, 예루살렘아 대신에 춘천 성도교회야, 너는 뭐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그렇게 조직되고 건설됐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죠.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은 색깔 타일을 맞춰서 매고 또 자리를 정리하고 짐별로 앉아 있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읍에 딱 첫 발을 내딛고 느낌이, 야, 잘 정리되고 잘 짜여졌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4절. 그 모습이 어때요? 구약의 예배를 다시 회고하는 겁니다.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무엇을 따라서? 전례대로. 전례대로가 뭐예요? 전통대로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막 함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규례와 법규를 따라서.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들이 막 자기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민수기 읽으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린 게 똑같은 게 계속 기록되잖아요. 이거 읽으면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읽고도 이걸 읽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읽으면서 왜 똑같은 뭐 은발이를 뭐 이게 무슨 발이가 무슨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뭐대로? 저를 방언하게 하지 마세요. 뭐대로? 진별로 지역별로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 성읍에 딱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아, 그 성읍이 잘 정리되고 그 성읍이 잘 계획된 도시처럼 하나님 앞에 정리된 모습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냥 멋대로 내키는 대로 뭐 새치기해서 막 함부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각 지파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서 있게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 4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1월 달에 이렇게 지역별로 앉고 진별로 앉아서 예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 시인의 노래 속에 사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는 얼굴이세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들어섰던 예루살렘이, 5절이 사실 이게 반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1절에서 여호와의 집,
2절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가? 예배의 자리가 뭐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내키면 하고 안 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발을 내딛고 그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니까 잘 정리되고 짜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과거에 각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파의 족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규모 있게 했던 것, 그것들을 회고하는데 또다시 그곳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오늘 내가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5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의 보좌를 내가 보니까 뭐예요? 심판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대로 뭐 할 거라고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하셔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평안을 구하죠? 예루살렘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지금 큐티 제목이 평안을 구하는 노래, 기도 이런데 사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하실 겁니까? 성광교회 가실 겁니까? 지금은 아주 춘천에 교회가 널려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내가 가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해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러셔야 돼요. 왜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왜 제사장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 섬기기를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해라? 평안을 구해라. 이게 너를 위한 거다. 결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목사한테 잘해 이 얘기를 듣고 목사가 무슨 왜 군림하려고 그래? 목사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지 자꾸 목사만 얘기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지체가 동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예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꼴배기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내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제가 있어야 돼요. 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하나라도 이렇게 좀 나눠 먹고 좀 필요할 땐 연락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연락 끊고 이러고 살지 말고 로또 맞으니까 자취를 감추고 이러지 말고 좀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로또를 안 사니까. 사는 사람은 찔리겠어요? 참 6절이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많아요. 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건 나 하나만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이 지역의 권사님들이 청소하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죄 없는 제이기는 하루 종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저놈의 새끼가 의자를 갖다가 퍼질러 앉아서 졸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이혁주 집사가, 이원섭 집사가 음향을 조정하고 또 어제 우리 이경선 집사님이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해놓고 나니까 꼭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저는 일주일도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구상하고 성경을 읽고 타이핑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외우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누군가는 보일러를 켜고 예배당을 춥지 않게 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반찬을 만들고 점심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혼자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나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줘서 내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잘 모여야 돼요. 소그룹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꾸 하니까 지겨우려고 그래. 아우 씨 행복하지도 않은데 씨. 잘못 앉았어 씨. 그래서 6절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뭘 위해서?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기도 담당자를 위해서. 다음 주 기도 누구지요? 이 소식지를 봤어야지 아침에. 예? 이경선 집사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찬양이 누구지요? 거기까지 몰라. 또 오늘 교사고 다음 주에 진장이라는 연습 안 하셨어요?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뭐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 사랑하는 자가? 교회. 아유 씨. 박영수 권사님이 60이 안 넘었으면 한 대 패는 건데 70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만 아멘을 세게 하려고 그래요. 뭘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는 청소 안 하다가도 교회 오면 청소를 하죠. 집은 꼭 귀신바가지처럼 해놓고 교회 와서는 걸레질을 열심히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서재 막 바닥까지 닦아주셨어요. 너무 황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근로장악 놈들을 다 잘라버리고 제가 서재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 권사님들이
얼마나 제가 황공하든지 책상 밑에까지 그냥 빡빡 닦아주셔서 그냥 어제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게 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 그지 같아도 목사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멘하면 목사가 그지 같다는 거예요? 아멘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응? 어디에 아멘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계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계원 선생님은 그지 같다에 아멘을 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무슨 독불장군처럼. 아까 제자형이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보니까 막 확 왔다가 확 가더라. 거기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교회됨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빈 예배당에서 벽 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한테 설교를 했다라는 전설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려면요, 누가 먼저 손해죠? 내 마음이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상해야 욕이 나와요. 기분 좋은데 이런 우라질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욕쟁이 할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속상해야 독한 소리가 나가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험담하는 건 누구를 저주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봐 여러분만 손해요. 저 미워한다고 해서 제가 일찍 죽지 않아요. 그 미움을 힘입어 장수할 거예요.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6절 후반절의 강조죠.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8절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설명한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진실을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평안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이 참 재밌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또 이 큐티를 했다고 우리가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에 수요기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읽은 다음부터 읽으시면 되고, 금요기도에 담당하시는 분은 수요기도에 다음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하루에 10장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2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23장의 이 그 사라의 매장지를 매매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말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말하는 법을. 여기 지금 그 에브론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동굴을 구했는데 내가 밭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굴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다 사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은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400세겔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돈 받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세보다 비싸. 내가 너한테 많이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돈 달아주고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사실 이런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한 테크닉도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참 그 지혜롭게 거래를 잘 맞췄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품위를 유지했고 또 에브론은 땡 잡았고. 24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